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7년도 금요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엔타임 핵심 강의가 작년 10월 14일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55번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1년이 53주인가요? 2주인가요? 딱 1년하고 몇 주 더 추가되는 건데,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집회와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낀, 그래서 좀 더 추가돼가지고 1년 한 7주, 7, 8주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10월 14일이니까 10몇 주 더 걸렸네요. 1년하고 10몇 주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55강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듣는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엔타임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개척하고 나서 제 교회가 주임절교회가 2010년에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다들 그런 시기를 겪어내겠지만은 저희 또한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어요. 개척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속한 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사람으로 인한 힘듦이에요. 뭐 재정은 뭐 다 어차피 다 거기가 거기죠. 그런데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데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임절교회는 저희는 또 어떤 기존에 있던 관계와의 단절도 좀 있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때 그와 맞물려서 가장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개척한 장소가 저희 가정과 교회가 문 하나 사이로, 저기 문이 있잖아요. 저 유리문, 열면은 집이고 열면은 교회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는 당연히 평소보다 더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엔타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기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엔타임에 대한 조금씩 들어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 좀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전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저기 듣는 얘기가 전부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엔타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단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 계시록 연구만 일주일에 이걸 때문에서 밤샌 게 한 일주일에 한 3일은 밤샜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다 새로 시작해야 된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3일은 아침까지 밤 쭉 새워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초벌 강의라고 합니다. 원고도 초벌 원고가 있는 것처럼 엉망이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한글도 여기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것 헷갈렸다니까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초벌 강의를 좀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듣는 분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때는 뭐 유튜브로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뭐 있는 분들만 듣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때 이렇게 초벌 강의를 들은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저희가 서울에 있었고 인천에 계시면서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엉망이었죠. 뭐 여러 가지 정확하지도 못하고 또 저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강의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초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강의. 강의할 때마다 거의 2년씩 걸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2년씩 걸린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눈이 열리고 또 어떤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요. 하면 할수록 앞전에 강의를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해가지고 약간 좀 그 해결이 안 된 채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래서 지금 강의를 네 번째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강의는 지난번 강의보다 양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핵심 강의라고 한 이유가 원래는 이거 한 20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바꾼 게 계시록 위주로만 강의하자. 다른 어떤 주변 얘기들을 대략 좀 빼고 계시록 위주로 강의하자 해가지고 그게 핵심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중심으로 한 강의가 1년 넘게 걸린 거죠. 이걸 하면서 그동안에 오해됐던 것들, 제가 착각했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이상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네 번째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뭐든지 다 100%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99% 이상의 어떤 정확도를 제 나름대로의 정확도를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안 풀리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해결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강의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감사한 것은 또 12월 마지막 주간에 맞춰가지고 강의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딱 맞춰가지고 12월 마지막 주간에 강의가 끝나면서 1년 동안의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5강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 부사가 3개나 연속으로 들어갔네요. 반드시, 속히, 다시.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보통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오로지 그 목적만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성경을 마감하면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하시고 성경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강의 안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시록 22장 12, 13,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먼저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이유,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이 그렇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예수님도 다시 오실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점을 바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이 멸망해. 세상이 심판받아.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요. 오지 않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 얘기만 하면 너무 몸살이 치듯이 격려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 목사님 무슨 마지막 때 얘기하냐고 막 윽박지르는 분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심판받기 원하냐고 하면서 막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뭐라고 했어요? 내게 줄 상이 있어서 속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그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관점은 심판보다는 구원이 부각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만 되면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다시 오시는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일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어쩌면은 뭐 몇 명 또 여기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모르는데 자주간 몇 명은 소수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차피 마지막 때가 의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들을 뭐 이유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겁박하려고 협박하려고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줄 상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사모하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20절은 어떻게 21절이 끝나는데 20장 20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의 그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꼭 다시 오셔야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 중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제가 수요일 날 아포칼립스 이야기하면서 계시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어요? 어떤 상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덮개를 걷어치우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포칼립스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계시가 됐다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기준의 의로움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 이것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계시했다, 나타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원한 복음인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은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6절도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시록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22장에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적으라고 기록하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또 일어나는 일들을 종들, 여기서 종들은 교회의 리더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죠. 여기서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게 해가지고요. 바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에만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22장 계시록을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주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을 덮개를 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의 언어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영원 왕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상급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들을 우리가 차지하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계시록은 과거 1세기의 역사 안에서 끝났다. 그 계시가 그때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89년에서 96년까지 그 사이에 그 7년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시기를 견뎌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계시록은 1세기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또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의 그 시대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그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어쨌든 간에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과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위에서 쓴 책이기도 하지만은 역시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궁극적으로는 7년 환란의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멈춰진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의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미래의 독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가까운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다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역시 같은 20장에 들어가 있죠. 3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4절부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징조들을 쭉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정확한 때는 몰라도 예수님이 전혀 무관심하게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보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 주는 시한부적인 계시가 아니라
징조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알라는 징조적인 계시의 의미로서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함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취가 없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일들을 다 소개했어요. 소개하면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7인의 징조와 순서적으로 100% 일치합니다. 관련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 책에 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순서하고 계시록 6장 7장에 나와 있는 7인이 떼어질 때의 그 순서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설명해 주셨어요. 강의 가운데 7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이 다 성취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일의 순서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먼저 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요? 대충 살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겁니다. 준비 없이 깨어있지 않고 살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뭐가 감사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키고 살려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참 좋은 거죠. 그나마 그렇게 공부해야지 좀 이렇게 학력이 늘잖아요. 근데 시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냥 놀아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두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깨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깨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삶이 준비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또 21장 34절에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3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고지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치 덕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는 이 약속의 이 권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옛적의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봉치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인봉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와 좀 비교가 돼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요,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를 가리켜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록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주셨어요. 다니엘서가 모두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요.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그 표현들을 잘 보면은요. 계시록에 있는 표현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계시록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7장 이후부터 보면은요. 거기 표현들을 보면은 계시록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후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덮개를 열면 안 되고 그 숨겨진 박스 안에다가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어요? 열라는 거예요. 숨겨두면 안 된다. 인봉하면 안 된다. 인봉치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다니엘에게는 그런 말씀하시고 왜 또 계시록의 요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때와 관계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가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가 이미 마지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마지막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당연히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첫 번째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을 구원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가 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임봉된 덮개를 닫아놓은 것은 마지막 때도 결국 열어줘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열어지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물론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열어지지만은 1차적인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묻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런저런 쭉 설명하면서 가로야 안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읽은 자는 깨달으라 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은 깨달으라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읽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직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미 다니엘서를 읽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마지막 때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니엘에서 말한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이 밀봉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것이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 계시를 누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록은 반드시 임봉하면 안 되고 개봉해야 될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계시록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80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첫 장인 3절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장인 22장 7절에도 그렇고요. 아까 첫 번째 장인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시려고 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22장 20절에도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시려고 계시록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1장 3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반복적으로 22장 7절에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두루마기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두루마리, 범위가 이 두루마리예요. 여기도 이 예언의 말씀, 곧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책에 계시록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며 그 옷을 세마포로 단장하는 세마를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어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두루마기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혹 더럽히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빨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이 입혀진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럽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럽히지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빤다는 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깨끗한 생활을,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 세마포 옷을 계속해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때 결국은 마지막 혼인잔치인 천년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예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곧 거룩한 행실로 성도의 착한 행실로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가리켜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혀진 옷들은 반드시 빨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빠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몸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해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발이 의미하는 게 뭐죠? 행위의 걸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구원을 더럽히는 더러운 행위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한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속히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02페이지를 보시면은 22장 17절에 보면 약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으로 초청하는 초청자가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약간 또 이렇게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올 것을 초청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신부가 초청한 게 과연 뭘까? 그런 또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올 것을 초청하신 분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2장 7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21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답시 보시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대언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부가 문제죠. 신부가 우리를 또 여러분을 초청했다는데 신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자, 신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교회죠. 아시죠? 예,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중매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19장 7절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부에 대한 것들은 교회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뚱딴지같이 계시록 21장 2절에는 21장 9절에는 그 신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소개를 했잖아요. 여러분 참 이해가 어려웠죠? 예, 어려웠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듯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신부의 이미지처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시켰다라고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뭐였냐면은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바로 거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성에 들어올 것을 지금 초청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 의미는 성령은 다 알고요. 여기서 이 신부는 바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진짜 그리스도의 성도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성 자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에요. 초청해서 이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올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초청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대충 아세요. 뭐 이렇게 몰라도 좀 같이 읽다 보면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청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듣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목마른 자가 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6절. 그러나 세상 것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계시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 세 가지의 모든 과정까지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감죄 22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두루마리를 언급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은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한 번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아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혹시 잘못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갈까, 재앙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랬죠?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진짜 그래요. 어느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딴 거는 1장 1절 3절 그 말씀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계속 내가 다시 속히 올 것이다 말한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만 두려워가지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길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죽는데 천국에 못 간대. 그래서 나는 건들지 않을 거야. 무서워. 그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한다는 것이 뭐고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은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자체가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더한다는 게 뭐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 외에 뭔가가 추가가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A라고 말씀했는데 B를 말하거나 A 다시를 말하거나 이런 것이 뭐예요?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을 변개하는 변개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변개하면 안 되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들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주 섬뜩섬뜩 느낄 때가 많을 때니까요. 전에는 제가 그냥 이거 쓱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어느 때 이루어질 말씀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그냥 결과가 확인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가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대충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대충이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셨고 어떤 거는 한 문장으로 할 것들을 길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길게 한 것을 짧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에다가 우리가 한 단어만 딱 추가되면은요, 그것이 변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는 건 더 예민한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가 추가했다. 그래서 누가 해방하겠어요? 성도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길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굴 것 같아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변개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한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도 거기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를 얘기했는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한참 유행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뭐 천국을 뭐 갔다 왔는데 뭐 지옥도 갔다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말씀 계시하셨는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깥 어두운 데를 이렇게 해석해요. 천국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또 지옥 가기는 애매한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뭐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죠. 지옥은 지옥인데 본격적인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면은 일정 기간 훈련받고 회개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경유장 같은 곳이 연옥이라고 설명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추가된 거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명수 강에 있는 생명수 강에 뭐가 있어요?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그걸 먹고 열매를 먹고 또 못 들어간 사람은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나무 잎사귀를 먹는다. 여러분 웃죠? 웃죠? 근데 우리 교회 다녀 가신 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가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고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성도들에게 그거 해명하고 그때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그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추가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 같이 아예 평신도면은 추가할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신중하게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있구나. 어떤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전쟁과 관련돼서 혼란스럽게 한 그런 분은 똑같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무슨 뭐라고 했더라? 그런 똑같은 장소를 언급하면서 무슨 애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둥둥 떠다니면서 어쩌고 제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그때 아주 붐이었어요. 붐.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나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언급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은 와,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더한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죠. 성도들이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정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고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약해져요. 준비가 약해져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회개를 못하면은 거기 가서 잠시 있다가 좀 잎사귀 갉아먹고 있다가 거기서 회개해서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죽으면은 여러분 아주 냉혹합니다. 현실이에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곡식을 털고 계세요. 막 털고 있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막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시대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빈번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중간지대가 없어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이게 점점 나눠져요. 점점 나눠지다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다 섞여 있었잖아요.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확실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성도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윌커스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하교회가 뭔지 아시죠? 저 지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나 무슨 이슬람권에 있는 그와 같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의 숨겨진 교회가 될 것이다. 요 때는 아마 7년 환란 기간 중 특히 후 3년 만에 남겨진 교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받고요. 교회가 점점 세상과 분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냥 어용교회라고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들이 또 존재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어용적인 교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에 찬성하고 그쪽으로 흘러갈 거고 진짜 교회는 거기에 반대하다가 탄압당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그런 시대로 점점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배척하셔야 됩니다. 다른 계십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제가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거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아까 그것은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고 다른 해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예언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엉뚱한 시대의 사건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세례 요한 때에 있었던 일로 단정져 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하해 버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807페이지입니다. 분명한 이 종말적인 계시의 표현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얽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상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하면은 계시록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으로만 다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목적 자체를 흐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학설이 있다고 했죠. 무천년주의, 그다음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 중에서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자체를 앞으로 미래에 올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 통치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의 그런 스토리 모두가 일정 모두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을 상징으로 다 풀어버리잖아요. 역사주의적 해석에 의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니까 뭐 가령 인해재앙이 있죠. 일곱 가지 인해재앙. 첫 번째 흰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건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적그리스도는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옛날에 뭐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4년에 있는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다. 마카비 혁명 전에 예루살렘을 해파시킨 성을 해파시킨 그게 뭐 적그리스도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등등 해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로 그냥 다 몰아버려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올 건데 아직 온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막 풀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도 혹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또 성도 중에 있더라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100번은 강조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의 결론. 계시록은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문자적 해석, 상징적 해석.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은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토막토막 끌어진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토막토막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상관 있는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논리가 맞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앞뒤 흐름이 맞아야 돼요. 앞에 이런 일이 있었고 뒤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인과관계 안에서 다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논리성이 부족해요. 말이 안 맞아요. 자기가 교주인 자기가 무슨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막 계시록을 그냥 논리적이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막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계시록 자체의 스토리를 훼손시켰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히 뭐 대하소설에 보면은 역사를 다룬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과 과정이 한번 재밌게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맨날 일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때는 재미는 있었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나잖아요. 잠깐의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생각나지 드라마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기 머릿속에 안 남잖아요. 그러나 대하 드라마는 확 남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려면은요 대하 드라마를 보세요.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맨날 흥미만 유발하는 그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드라마를 꼭 보겠다면은 나는 꼭 드라마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봐요. 요한계시록은 실은 그래요. 똑같이 대하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단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쭉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단절시키는 어떤 시도, 잘못된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 됩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설명을 어느 순간에 딱 못해요. 왜냐면은 그 논리를 잃어버리면은 제가 실은 그거와의 싸움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그 논리를 안 잃어버리려고, 그 문맥을 스토리를 안 놓치려고. 아니 이거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장면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왔던 그 논리가 부정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고심이 되는지 도대체 내가 여지껏 연구한 건 뭐야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냈는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4번째 하니까 그게 90% 이상은 다 풀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때는 그 2번째, 3번째 할 때에도 막혔던 부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그냥 거기서 딱 중간에 멈추고 지나간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2번째 할 때는 천년왕국을 설명을 못 해가지고 3번째 할 때는 천년왕국의 한 3분의 1은 설명하고 4번째 할 때는 거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막힌 게 없이 설명을 했는데 그럴 때는 막 멈췄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것들이 보니까 막힘이 없이 논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강하게 설명이 잘 되고 어떤 쪽에서는 설명이 안 된 식의 흐름으로 계시록 강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이제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았더라. 와, 예수님이 꼭 다시 오셔야겠네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오시면 안 돼. 그런 건 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결코 세상에 속하고 죄에 관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길 원해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 동시에 또 정말로 준비된 자만이 정말 정결한 자만이 정말 흰옷 입은 자만이 자기의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빠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충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감에 대해서, 주님의 기대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좀 권면하실 때 여러분이 그때마다 빨리빨리 여러분의 더러워진 발들을 행위의 걸음들을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반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22장은 그래서 성령과 신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는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다시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1년 지나면은 여러분 이제 엔타임에 대한 그 경각심이 다 없어져가지고 또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엔타임 강의를 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늘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지만은 어떻게 오시고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꼭 머릿속에 이제 드라마 끝났습니다. 대화 드라마를 스토리를 기억하셔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 책을 돌아보세요. 영상 듣는 건 이렇게 찾기 힘드니까 이랬지. 그래서 참고서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참고해준 대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